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이 넘쳐나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안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집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갓난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 때요, 부모님들이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갓난아기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그 아기들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놀라는 순간이 언제나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그때 딱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엄청 놀래고 한 번 더 해봐 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요, 이 뒤집기를 하는 그 성공하는 그 순간을 계속 유심히 보면은요, 한 번에 성공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이 뒤집기를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시도를 스스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이처럼 많은 훈련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섬기시는 분, 정말 교회에서 봉사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는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수많은 훈련과 시행착오를 아마 거치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혹시라도 내 믿음이 좀 정체된 것 같다, 좀 기쁨이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훈련이 필요하나?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새 힘을 얻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힌 그 습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거룩한 그 습관을 좀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목적을 갖고 우리 몸에 입혀진 그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기도의 습관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잘 보면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매일마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책 파는 곳에 가보면요, 서점에 가보면 매년마다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그렇게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생활의 최전방에 서게 한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다. 묵상은 우리를 내적 삶으로 인도한다.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생활을 창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직접적인 통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요, 밥때가 되었어요. 그럼 어디 가죠? 밥 먹으러 가야죠. 만약에 여러분 약속이 있으셔서 밖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밥때가 됐어요. 그럼 어디 가세요? 식당에 가죠. 만약에 집에 있을 때 밥때가 되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세요? 주방으로 가셔야죠. 자연스럽게 밥때가 되면은요, 알아서 내 몸이 움직입니다. 이건 뭐냐? 이미 우리 몸에요,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쉼 없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적어도요, 하루 중에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때가 되어서 식당이나 주방으로 찾아가서 먹는 걸 찾습니다. 몸에 배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어디에 집중하세요? 먹는 데 집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한 시간이라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이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늘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소유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한 번에 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냐면요, 예수님은 늘 새벽을 깨우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육체를 일으키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아마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고독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도의 시간은요, 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새벽 미명의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고 그저 잠을 청하면서 힘을 얻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깨지 않았던 그 새벽 미명,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눈꽃을 새 없이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메어진 가슴이 아마 후련함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넘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의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기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할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죠.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힙니다. 아마 어제도 어떤 문제에 분명히 부딪혔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실 겁니다. 내일도 그래요. 이런 문제에 정면 돌파를 시도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죠. 어떤 문제는 가볍게 이겨낼 수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꼭 어떻게 하느냐? 도움을 구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보다 강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을 찾는다 해도요 사람은 제한된 존재이고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은 뭐냐? 주님 앞에 나의 이러한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만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 자만의 옷을 던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이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의 몸에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도는요 일종의 싸움입니다. 싸움. 그럼 싸움이면 싸우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사단은 꼭 공격합니다. 꼭 방해 공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쩌다가 한 번의 공격을 이겼어요. 한 번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 늘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승부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뭐가 부서지기까지 기도했어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서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즉 승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요 이렇게 언제나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승부근성을 갖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승부근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기도의 손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울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이 승부근성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를 공격하고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과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승부근성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정말 쉽게 그 기도를 내려놓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승부근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승부근성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승리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기도에도 이렇게 참 맛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이 기도의 참맛을 본 사람은요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참맛을 알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일상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새벽은 물론이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언제든지,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승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습관은 이러한 기도의 참맛을 알아갈 때, 그 맛에 흠뻑 적셔들 때 비로소 우리의 몸에 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참맛을 늘 항상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맛을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로 승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말고요, 지금 요즘의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간절함이 있는가? 예전에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지고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냥 여기 자리에 몇 분 앉아가지고요 중얼중얼 대다가 기도 끝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언제 발견했느냐, 처음에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해오던 그 기도의 모습을 마침내 발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기도하는 제 모습 속에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간절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요,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고 내 기도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기도의 참맛을 깨닫는 것 다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은총이 충만함으로 채워진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평안하니까 그 삶에 안주하는 겁니다. 평안해진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과속하는 게 위험한 이유는 부딪히면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요 80km로 달리다가 부딪히든지 100km로 달리다가 부딪히든지 120km로 달리다가 부딪히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어차피 크게 다치거나 죽어요. 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도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30km로 달립니다. 30km로 천천히 달리면 이 사방이 다 잘 보여요. 시야가 확 트입니다. 30km로 천천히 달리면 저기서 뛰어나오는 아이도요 갑자기 보이게 돼요. 그런데 속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앞에만 보여서 위험한 거예요. 자, 이걸 바꾸어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천천히 여유 부리면서 안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안 보고 싶은 것도 다 보여요.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근심도 보이고 걱정도 염려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멀리 계신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힘차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간절하게 신앙의 몸부림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은요 그 시야가 좁아집니다. 더 열심히 뛰어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찐득해 내시고 그때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은혜의 폭포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결단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충분한 은혜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요 그냥 습관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 습관 안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습관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데리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감람산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요 습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채워지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셨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습관처럼 간절함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 기도의 습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차이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모세의 습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그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함,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외침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으려면 이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살려면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곳에 주님의 승리로 살아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고 꾸준하고도 신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의 도구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또 주님께 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색합니다. 또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기도의 용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기도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달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용사로 승리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